저는 좀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한 셈입니다. 14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제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우리 어머님은 내가 너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걱정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후에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14살 났을 때 내가 앉아있다가 이렇게 두 손으로 무릎을 끼고서 하늘로 쑥 올라가 버리는 꿈을 꾸셨는가 봐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우리 장손이가 아마 금년에는 죽을래는가 보라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아마 그때쯤 내가 일찍 세상을 등지지 않는가 그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나도 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중학교도 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요. 철은 없고요. 그래서 그 드린 기도가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주시면 제가 중학교도 졸업하고 어른이 되도록 살게 해주시면 제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건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로 시작한 것이 철은 없지만 어렴풋이 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평양의 숭실학교 하면 우리 장로교의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입니다. 여기 이제 중학교가 있고 이쪽엔 지금 숭실 젊은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됐죠. 중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어디서 소식을 들은지는 모르겠는데 젊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신앙 부흥회를 하는데 겨울방학을 앞둔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한다 그걸 알았습니다. 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니까요. 다 젊은 대학생들이 가는데 가도 괜찮은가 하고서 저녁 시간마다 이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뭐 내쫓으면 할 수 없고 가보자고 갔는데 하여튼 가서 앉아서 닷새 동안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해 주신 목사님이 한 분은 감리교를 대표하는 김창준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우리 장로교의 유명한 윤인구 목사님입니다. 두 분 설교를 닷새 동안 이렇게 쭉 듣고 나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그저 막연하게 기도만 드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세월이 지나갔는데 이상하게도 그 내 신앙을 이끌어 주신 두 목사님은 한 목사님은 북한에 계셨으니까 그렇게 됐지만은 교회에서 보든지 사회에서 보든지 목사님답게는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우리 장로교의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는 많이 존경받고 그랬는데 워낙 큰 인물이니까 사회적인 평가도 있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각에 두 목사님 다 내 신앙의 은인이신데 사회적으로 많이 좀 존경받는 생애를 사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사는 동안에 오히려 나한테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정치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한 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분이 세상 떠나시기 얼마 전에 우리 고향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분 설교를 듣고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런 것이 신앙인이로구나. 비로소 좀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중학교의 선배 되시는 고당 조만식 장로입니다.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존경받은 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그분을 대해서 불평을 얘기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장로님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셨던 두 분하고 정치계에서 활동하신 두 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쪽을 따라갈까, 이쪽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하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목사님보다도 그분들을 따라갈 정도로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시는데요.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나도 교회에서 자라고 여러분도 이제 다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 생활에만 사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우리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가 우리 다 잘 아십니다만 이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이 선생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교리의 말씀이면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교리는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지키는 게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였으면 떠나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느끼는 것은 교회 안에 살든지 교회 밖에 살든지 예수님의 교훈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앙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회 사정이 바뀌고 사회 바뀌면 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나도 늦게 좀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대학생들이 이따막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스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있어서 우리 다 읽는데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없습니까? 그런 질문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책을 읽으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얘기하기를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교리를 쓴다고 말이죠. 교리에 대한 책을 쓴다고. 그러니까 이건 교회 안에서는 필요하지만은 바깥 사람들은 읽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교리를 얘기하니까 바깥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스님들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지 교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교리인 율법이나 계명은 배척했습니다. 너희 항상 거기에만 살게 되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돼서 진리가 되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절에 가느냐, 그 사람이 이제 교회 가느냐, 성당에 가느냐, 그거 가지고서 그 사람이 무슨 종교를 가지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판단하게 되면 석가님의 말씀을 내 인생관,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건 불교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간다 안 간다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거기에 우리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교리는 다 버리시고요. 항상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진리는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 정치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인생에 가고 그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오히려 교리로 받아들였으니까 교회 문제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인생의 진리를 놓쳤습니다. 그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그릇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신앙도 그 그릇밖에는 못 가집니다. 그릇이 크게 되면 신앙을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두 목사님보다는 이 두 분 평신도체 분이 신앙의 그릇이 컸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릇이 교회만큼 작았는데 이 두 분은 항상 민족과 국가를 위해 살았으니까요, 신앙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고당 선생이나 그 도산 선생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을 때 감명받은 건 바로 그겁니다. 아, 저 어른들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구나 말이죠. 우리는 신앙을 받아들일 때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릇은 작고요, 그분들의 그릇은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요, 나도 중학교 4학년 때 비로소 느꼈는데요, 큰 교회 목사님 설교들 많이 다 들어보니까 다 똑같아요. 뭐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했는데 말이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다 같은 말씀을 이제 설교하고 됐는데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민구하니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 걱정을 하신 길이 없어요. 큰 교회가 좋다, 모범적인 교회 만들어라, 뭐 교회 걱정하신 길이 없어요. 그럼 교회 대신 뭐 걱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위에 왔지 교회 위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지 교회 안에서 끝난 게 아니었구나 말이죠. 교회 안에서 끝나니까 우리 뭐 많은 교단도 생기고 교리도 생기고 교회 안에 항상 뭐 싸움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위에, 경제 위에, 우리 사상과 문화 위에 이루어질 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 평신도 되는 분이 오히려, 지금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그때는 두 분 목사님보다도 나한테 신앙의 영향을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나는 택하는 셈으로 오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그 편에 옳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요, 거기에는 전부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이렇게 가지면 그 목적은 뭔가니, 인간관계를 이렇게 가지게 되면 너희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머문다. 그 이제 산상복음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너희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소중한 문제다. 먹고 사는 것뿐이 기초 문제니까 다 소중하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란다. 또 인생의 전부는 아니란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고, 너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게 되면 그건 다 절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거 위에서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것도 잃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그건 자연히 따라오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요, 진리문요 그대로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그 말씀보다 더 좋은 경제관이라고 할까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고 삽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요, 나도 내 생활을 가만 살 때 보면요, 예수님 말씀 그 순서대로 살았구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30대 중반쯤에서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는데요. 그때는 대학의 교수직을 가지게 되면 기초생활은 다 해결되던 때입니다. 기초생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고요. 또 아들, 딸들의 교육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게 되던 때입니다. 근데 나는 사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몹시 좀 가난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38선을 넘어서 서울로 올 때 완전히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습니다. 와서 한 6, 7년 동안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생활 기초를 어느 정도 만들려고 하는데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만 다 없어졌습니다. 또 그 중앙학교에는 마지막에 교감을 쓰니까 대단치 않은 그 사택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연세대학교로 가니까 그 사택을 또 내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도 없었습니다. 그래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왜 고생했냐면,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다 아실 건데요, 그때는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 만나서 잘 키우자 그러던 때입니다. 이제 그 인구 정책이라고 할까요? 중국서는 하나밖에 못 낳게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아지면 나라가 가난해지게 돼요. 그럼 다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낳지 말자. 그래서 중국은 최고인까지도 하나밖에 못 낳게 했습니다. 우리는 둘은 괜찮다 그러던 때입니다. 그때 나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애들 6을 키웠습니다. 어디 가면 좀 부끄러워서 말이죠. 6이라고 말하기가 좀 창피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6.25 전쟁이 나니까요, 북쪽에서 동생들이 셋 왔는데 다 고등학교 대학 갈 나이입니다.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월급을 받아가지고 부양가족이 10명이 되니까요, 어느 정도 가난했으리라 한 건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가난이 뭔지 정말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신앙인답게 살아야겠다 하는 조건의 하나는, 경제 문제는 암만 어렵더라도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마셔. 그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는 약간 안 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고 또 난 우리 어머님 말씀을 우리 어머니는 옛날 교육도 하나도 못 받으신 분인데요, 내가 애들 6을 데리고 고생하니까 하시는 말씀인 거 아니,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은 다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저 먹을 건 다 타고난단다. 사람이
모자르니까 불행해지는 거지. 다 자기 책임 감당한 사람은 다 자기 책임 감당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애들 6이 다 이제 어른이 됐는데요. 그래도 남들이 다 보기에는 부끄럽지 않게 다 자기 길 열고 있습니다. 사회 봉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이제 가난한 교수들이 부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다른 대학에 강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대학 저 대학 강사로 나가면 부수입이 되는데요. 서울대학에도 한 1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립대학이 돼서요. 강사료가 사립대학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1년 하고선 집어쳤습니다.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사립학교로 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연세대학교 학생이나 내가 시간 강사로 나가서 가르치고 있는 그 학생들이나 똑같은 제자입니다. 뭘 후회는 다 나를 은사라고 부를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정성껏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숭실대학에서 나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연세대학교 밖에서는 우리 숭실대학만 와서 강의해주면 전임대우를 해드릴 테니까 계약할 수 있냐고 말이죠. 그래 고맙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 연세대학교에서 봉급을 받고 숭실대학에서 좀 적지만은 또 봉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가난에서는 좀 해방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왜 일하는 거 돈 때문에 일했습니다. 수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대학에서 좀 월급을 받게 되니까요, 이젠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그 즈음에서입니다. 자그마한 이제 문제가 하나 이제 나한테 떠올랐습니다. 한번 월요일인가 화요일쯤 되는데요.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는 내 제자가 날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1년에 한 번씩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 700명이 되는데 다 1년에 한 번씩 수련회가 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분들한테 강연하는 그 기초 강연을 나한테 맡기기로 교장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좀 와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 요청 때문에 온 겁니다. 근데 사실 나는 같은 시간 토요일 오후에 삼성그룹의 강연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대졸 신입사원들 위해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제자 보고서 난 선약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나보다 더 좋은 강사님 한 번 소개해 주면 어떨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 제자가 그건 제 책임은 아니고요. 제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럽니다. 근데 날 믿고 왔고 중책을 맡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는 내 제자의 표정을 보니까요. 아주 실망한 표정이에요. 그 내가 생각하다가 그럼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어서 양해가 되면 대구 가겠다고 전화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의논해보더니 양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 가게 된 겁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요. 대구에 가게 되면 하루 종일 고생합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삼성그룹에 간 게 반이 채 안 됩니다. 삼성그룹에 가게 되면 편하게 갔다 오고요. 강사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왜 삼성으로 가지 않냐 하는 거고요. 또 한쪽에서는 내가 교육자인데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6, 700명에게 강연하는 시간은 한두 번도 오기가 어려운데 아주 소중한 책임인데 그 중요한 책임을 버리면 되겠냐, 어느 쪽이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갔다 온 겁니다. 하루 종일 좀 고생했죠. 서울역에 내려서 이제 저녁 때 버스를 타고 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대구에 간 것이 참 잘 됐다. 앞으로도 내내 수입과 돈 때문에 일하게 되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되지 않냐고. 돈이 목적이어서 수입이 목적이어서 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유가 목적이어서 사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의 다 필요하지만은 그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신앙인답지 못하다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이죠. 앞으로는 어느 편이 더 수입이 많으냐, 수입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일의 가치를 따져보자. 무슨 일이 더 중하냐, 무슨 일이 더 값 있는 일이냐, 이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일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바꿨습니다. 조금 예수님 마음에 가까워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10년 쭉 살고 보니까요, 변화가 왔습니다. 돈을 위해서 일한 것은요, 돈과 더불어 끝납니다. 여러분 다 일해보면요, 그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은 돈 벌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일을 했더니 이 일을 또 만들고요, 이 일을 또 만듭니다. 더 많은 일이 생깁니다. 더 많은 일이 생기니까 수입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갔던 때는 수입이 적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일을 했더니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전 책을 쓰는 편인데요, 꽃 같은 책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쓴 책은 그걸로 끝날 수가 있어도요, 책의 내용이 좋게 되면요, 독자가 독자를 만들고 독자가 독자를 끌어가니까 더 많은 독자가 생기게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경제는 안정됐습니다. 아들, 딸 교육하는 거나 뭐 안정됐습니다. 그런 동안에 때 이제 70 중반쯤 됐습니다. 또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하는 것은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 따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요, 이상하다. 나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게 되면 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철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뭡니까?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무슨 야든지 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더 많은 사람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일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내 생활의 변화가 또 달라졌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돈을 좀 써야, 내가 돈을 좀 바쳐야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겠다.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는 돈을 쓰면서도 일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걸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해도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경제를 해도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교육을 해도 제자들의 행복을 위하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봐도 환자들의 행복을 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사람이 하는 일이 100가지 다 달라도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그런다 자연에 해결된다. 아,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였구나. 예.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일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와 생각하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진리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그룹을 창설한 분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분을 이제 이따 만나곤 했는데요. 한 번 그분이 그래요. 선생님, 나는 이런 문제 뭐 이렇게 많이 연구해 본 건 아니고요. 그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데
불교 나라들이 대부분 가난해요. 불교를 믿기 때문에 소유와 인간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보니까 다 가난하게 산다고. 유교 나라들이 잘 산다고. 그런데 다 다녀보면 기독교 국가가 더 잘 산다고 말이죠. 그 종교의 차이가 그렇게 다를 줄은 몰랐다고 말이죠. 그래요. 또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면요, 같은 기독교도 천주교보다는 개신교가 더 잘 삽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쭉 보면요, 불교 국가보다는 유교 국가, 유교 국가보다는 기독교 국가,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가 더 잘 삽니다. 그럼 왜 그런가 말이죠. 독일의 막스 웨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경제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해답을 줬습니다. 그건 뭡니까? 기독교의 개신교가 가지는 경제관은 모두가 열심히 일해라, 부지런히 노력해라. 그러나 그 경제 가치를 쌓아가지고서는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사회를 위하는 거고 놀이다. 기업은 왜 하느냐? 사회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예. 베풀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거의 개신교 국가입니다. 한때는 한 5, 60년 전까지는 그 마음을 제일 많이 가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때쯤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1962년 하버드 대학에 한 학기 머물렀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인 라이널드 니버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그 아메리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항상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미국이 자본주의에 성공해서 부자 나라가 됐다고. 그 부를 여러분이 물려받는다고. 젊은 사람들이 물려받는데 그걸 물려받아 가지고 이게 우리 선조들이 준 것이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살면 아메리카는 끝난다고. 그 부를 세계 가난한 나라에게 다 주라고. 그러면 가난한 나라들이 다 잘 살게 된다고. 그러면 아메리카는 자연히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니까 그 책임을 감당하는데 소유하겠다고 한 생각하지 말고 주는 나라가 되자고 생각하자 말이죠. 지금 그것밖에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일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치나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고생할 때는 사랑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금 애들은 다 커서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갔다가 딸들 만나는데요, 그 딸들이 한 말이 뭐이거하니, 아버지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요, 그래도 제일 행복할 때는 그때 아버지 우리 가난하게 살 때가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말이요. 그래요. 내 아내가 먼저 이제 세상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랬습니다. 엄마 보고서 엄마 다시 한번 오실래? 그러면 누군 오실 거라고. 언제가 제일 좋아서? 그러면 너희들하고 고생하던 때가 제일 좋았다. 왜? 사랑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요. 그또 지금은 또 이제 내 입장 같은 데 보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재작년에 어떻게 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두 곳에서는 좀 상금이 많이 왔습니다. 내가 아마 한 4년 동안 벌어도 못 벌기 어려운 상금이 그러면 공짜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놓고 보니까 말이죠. 이건 내가 벌었으면 내가 가져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은데요. 이건 사회가 나한테 맡긴 돈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아들, 딸들에게 줄 수도 없고요. 그것도 사회로 돌려줘야 합니다. 근데 이걸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나 하고 많이 고민하다가 말이죠. 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부탁해서 당신네들이 좀 맡아서 나 대신 써달라고 말이죠. 사회에 좀 써달라고 말이죠. 그게 맺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그렇게 행복해요.
나도 세상에 태어나서 남에서 좀 돈 주는구나 말이죠. 다른 건 다 봉사해서도 경제적인 봉사는 못 해봤는데 말이죠. 이래서 이렇게 봉사하게 되는구나 말. 그때 들어서 뭐 느끼는 거 아니, 주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주는 사람의 행복이 받는 사람의 행복보다 좋습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데요. 어떤 때는 왜 크리스찬들보다도 사회 사람들이 그거 먼저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 같은 데 보면요, 먹을 거 안 먹고 고생해서는 사회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나와 우리 사회가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는데요. 그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잘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도 그 사회 문제,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 한 가지만은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요. 호주의 어느 목사님이 세계 일주 여행을 하시다가 우리 평양에 들렸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다 하시고서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한테 왔다가는 기념으로 수수께끼를 하나 남겨놓고 가겠는데 마치는 사람은 내가 상품을 사서 교장 선생에게 맡기고 가니까 받으라고 말이죠. 수수께끼를 하나 남겨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그 인상 깊게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꼬마들이니까요. 태양의 열이 제일 강하지 않을까. 또 어떤 놈은 동물들 중에서 코끼리가 더 강할까, 사자가 더 강할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또 조금 신앙적인 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건 아니고 물리적으로 무엇이 더 강하냐 그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강한 것은 무엇인가 그걸 목사님이 물은 것이니까 나 자신이 있단 말이죠. 그래 와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정의 옳시다. 사람이 의롭게만 살게 되면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써서 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지난번 수수께끼에 대한 상을 주겠다고 말이죠. 1등하고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는 사먹는 학생 1등을 떡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그건 틀렸다 말이죠. 사랑은 약하고 눈물이 있고 강한 건 아닙니다. 정의가 강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잘못됐다 하고 있는데 2등 하더니 내 이름을 떡 불러요. 그래서 제가 2등을 탔거든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정의가 사랑보다는 강한데 2등 타니까 억울하거든요. 근데 상품이 성경책을 줬는데요. 그 영어로 뭐라고 썼는고 하니 500명 되는 학생 앞에서 정의를 가지고 2등 줬다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일자를 뻑뻑 이자를 빡빡 지우고 일자를 바꿨습니다. 정의가 더 강하지 뭘 그랬냐 말이죠. 그리고 또 집에 돌아와서요. 한 문자로 오를자 써서 딱 갖다 붙이고요. 나는 의롭게만 산다 말이죠. 정의롭게 살면 된다고. 근데 신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어려움도 겪고 고통도 겪고 뭐 집에 가난하니까 그런 것도 겪고 그랬는데요. 일본 가서 대학 생활을 쭉 하는 동안에요. 우리 대학은 아니고 옆에 다른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크리스찬 교수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나를 사랑하는 권고를 해주는데 마치 일본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푸지 않았을 텐데 나한테는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 가운데 하나가 민관이 김건희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항상 일본 경찰들이 뒷조사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그런 거 좀 여러 가지 상관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실수해서 경찰에 잡혀가서
고생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내가 몇 사람 가서 이제 보증서고 데려오고 했는데 조심하라고 말이죠. 근데 가만 대보면요, 그 교수님은 크리스찬인데요, 내가 한국 학생이기 때문에 일본 학생보다도 더 관심 가져주는 것 같아요. 잘 키워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랬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일본 교회 좀 많이 다니는데요, 그 목사님이 또 날 또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내가 좀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고생하는 줄 아니까 다 도와주고 그래요. 그런 분들 때문에 있고요. 또 학비가 떨어져서 많이 좀 고생하고 있을 때에는 또 우리 숭실학교 때에 그 계셨던 선교사 목사님이 또 도와주시고요. 그래 아주 아무 조건도 이도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아서 공부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를 도와준 것은요, 내가 뭐 잘났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날 도와준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몇 번씩 겪고 하다가요, 나도 모르게 사랑이 정의보다 강하다. 정의는 내가 옳고 그럴 때 옳은 사람만이 내 편이고 옳은 사람하고는 함께 일하지만은, 사랑은 옳지 못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정의를 할 때 책망을 해야 할 사람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줄 수도 있고, 사랑이 강하구나 말이죠. 그때 더 큰 걸 하나 깨달았는데요, 그 배구안이 기독교가 왜 태어났는가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번 구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원수 갚으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은 없습니다. 그 정의의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약에서 신약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구약만 가지고서는 기독교가 안 됩니다. 유대교로 남습니다. 신약이 왔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탄생되는데요, 그것은 정의의 하나님이 끝나고 사랑의 하나님이 정의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여러분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교단 같은 데 가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옳으냐 많이 싸웁니다. 그건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요새 뭐 정치도 많이 걱정하는데요, 2, 3일 전에 포항에 가세요. 강연을 이제 가서 이제 강연 시간을 초반을 호텔에서 먹으러 나가는데요, 뭐 이렇게 한 여주인이 그렇게 고생하고 혼자 뛰어다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호텔에 가게 되면 초반 먹으면 뭐 양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그래서 내가 고르댔는데, 이제는 한식 2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고르라고 그래요. 많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초반 식사가 대단치 않기 때문에 커피나 그 빵이나 좀 얻어 먹으려고 옆에 갔더니 그 아줌마는 그것까지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피 좀 마실 수 있냐 그랬더니 손이 딸려서 안 되겠다고, 10시부터 해야 되겠다고. 커피도 못 마셨어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정해놨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올려놓으라고 그랬죠. 52시간 일하라고 그랬죠. 그 규정이 자꾸 내려오니까요, 사람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사람 일하다가 3사람을 내보내고 지금 2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고생하고요, 나간 사람들도 직장 잃어버리고요, 그래요. 오늘 여기 와서 어느 식당인데요, 저 유성 가게 되면요, 만나 식당이라고 우리 기독교 식당이었습니다. 아주 그분은 좀 가족같이 쭉 운영해서요, 월요일부터 예배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따 막 거기 갔어요. 갔는데 오늘 갔더니 문 닫았어요. 할수록 옆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저 만나 식당 문을 닫았대요. 그랬더니 다 임금 때문에 내보냈다고 그래요. 그런 것만 문 닫았다고 말이죠.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게 민구안이, 우리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도 만들고요,
또 무슨 정규직으로도 얘기하고요. 또 뭐 52시간도 만드는데요. 그 목적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에 우리 정부가 하는 데 하나 빠진 거 있어요. 사랑의 질서가 없고요. 정의의 질서만 있어요. 그럼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요. 사랑이 무너져요. 아버지는요. 아들들 키우잖아요. 나도 애들 키우는데요. 한 아들이 가난하고 한 아들이 잘 산다고 해서 그 잘 산 아들 보고서 야, 너 돈 좀 주어라 말이죠. 그래서 같이 잘 살아라.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버지는 너 형만큼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형 너도 동생이 그만큼 잘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어라. 사랑의 권고를 해요. 지금 우리 정부가 사랑의 권고가 없어요. 우리하고 다른 건 다 상대편을 밀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정의예요. 그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의 질서가 없는 정의만 주장하게 되면요. 국민들이 투쟁만 해요. 지금 뭐든지 투쟁 안 해요. 노동조합도 투쟁해서 이기기만 하면 정의라고 그러는데요. 공산주의가 세계에서 다 문 닫은 것이 사랑을 배제한 정의 때문에 문 닫았어요. 지금 공산주의가 우리 세계에서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려면 사랑이었거든. 우선 종교를 없이 하거든요. 투쟁해서 이기면 정의라고 보면요. 그건 안 되죠. 그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뭐에 다른가? 인간애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인데요. 자유민주주의는요. 자유와 인간애예요. 기독교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애예요.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주고 사랑하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그 사랑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정부도 좀 그런 걸 받아들이게 되면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은 함께 잘 살게 해줘야죠. 내 걸 빼앗아서 일로 가야 한다. 이건 평등해야 한다는 건 평등은 그건 사랑에 있는 질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자유와 인간애가 있는 사회가 기독교 사회예요.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잠깐 여러분이 좀 느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50년 전에는요,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평균 수명이 높아서 오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민족 국가적으로는 일본이 제일 오래 삽니다. 장수 국가인데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50년쯤 전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전 다 이렇게 오래 하는 장수 사회가 됐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60쯤 되게 되면 아들, 딸들이 다 사회, 가정에서 성공하고 나가니까 독립합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해방됩니다.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다가 60세 중반쯤 되면요, 다 직장에서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책임도 없어지고 직장에 돌아오고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60세쯤 됩니다. 그때 제2의 출발을 잘 하게 되면 70, 80, 90까지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때 이전 난 늙었으니까 뭐 할 수 없다 하고서 인생을 끝내면 나머지 30년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돌아가는데요. 나도 좀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쭉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세 가지를 찾아요. 60이 됐으면 절대로 놀지 말아라. 과거에 놀던 사람도 60쯤 되면 다시 일을 해라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70, 80, 90까지 행복할 수 있고, 일을 포기한 사람은 그걸로 끝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일해라. 그게 첫째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이제 여행하시다가 일본 같은 데 가보시죠. 가보게 되면요, 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도시에 가나 농촌에 가나 노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도요, 60쯤 되면요, 난 좀 뭐 늙었으니까 놀아야지 하는데요, 그 나머지 20, 30년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뭐니, 60쯤 됐으면 다시 한번 뭐든지 공부하기 시작하라고 말이죠.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공부해라 그랬습니다. 하고 일본 사람들은 이제 우리보다 독서를 많이 하니까요, 늙어서 다 독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서하는 것만큼 이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해라. 셋째는 맹고하니 젊었을 때 못했던 취미 활동을 좀 해보아라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가운데 하나는 꼭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제2 인생 20, 30년은 잃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우리가 내버리지 말고 그게 그 인생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안 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건 꼭 해야 합니다. 취미 활동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 경상도 양산에 갔습니다. 가연에 가서 이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들어왔더니 나보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난 또 나이가 뭐 나하고 비슷해서 일어서서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선생님 제자입니다. 앉으세요. 그래요. 80이 넘으면 누가 나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앉았어요. 그랬더니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동양화 연구소 무슨 소자예요. 우리 연세대학교는 미술대학이 없는데 미술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는 고등학교 때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반대해서 못 가고요. 할 수 없어서 경제학과 공부했습니다. 경제학으로 63세까지 다 일이 끝나고 나니까 자, 이 남은 20, 30년 뭘로 살지 하다가 젊어서 못했는데 그림이나 그려야겠다 그랬다고 말이죠. 그 소질이 좋았겠죠. 그러니까 잘 되니까요.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앞으로 한 20년 이걸로 살랍니다. 그래요. 그거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죠. 하나의 봉사입니다. 나는 우리 연세대학교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을 많이 가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봉사하는 주부님들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봉사하는 주부님들이 집에서 노는 주부님보다는 행복합니다. 많은 걸 배우기도 하고요, 인간관계도 달라지고요, 봉사하는 보람도 느끼고요, 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입니다. 하고 나는 그건 크리스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뭐에 다른가 말이죠. 남보다 많이 일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일본 사람들 그 독서 얘기도 했는데요. 우리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제 다른 데 가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낮에 태양볕 밑에 다 살잖아요. 태양에, 문화의 태양이 있고 그 태양빛 밑에 이제 우리가 다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화의 태양빛의 책임을 맡은 나라가 5나라밖에 없어요. 그 5나라 문화 때문에 우리가 문화 혜택을 받고 살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되느냐, 러시아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요, 100년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아주 후지 국가가 됐습니다. 그 대신 올라간 게 이제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이 5나라의 문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삽니다. 그 5나라의 문화가 없으면 우리 어두운 달밤에 살 겁니다. 근데 그 5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여행을 해봐도 느끼는데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입니다. 독서가 그 토양을 만들어서 문화의 나무도 열매도 맺고 꽃도 자라고 그랬어요. 다른 나라는 그걸 못했어요. 영국보다 먼저 올라갔던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거든요.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거든요. 그 지금 떨어졌어요. 가보면 독서를 안 했어요. 여행하시다가 여기 가면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죠. 여기 멕시코에서부터 저 남쪽 브라질까지 가봐도요, 독서한 나라가 없어요.
멕시코는 한때 미국보다 문화가 높았던 나라인데요. 지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아가 어떤가 하는데요. 일본밖에 없습니다. 독서한 나라가. 이제 그 다음에 중국하고 우리하고 남았는데요. 중국이 공산주의가 되게 되면 사상을 통제하니까요. 인문학이 없어져요. 인문학이 없으면 독서가 없어져요. 그 중국이 이제 이대로 잘못 오수면쯤 가게 되면요. 사상적으로는 올라가지는 못해요. 우리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게 되면요. 한글 문화권이 세계에 공헌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하게 되면요. 우리도 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지금 아시아 일대는 그래도 일본 다음에는 우리인데 말이죠. 우리 학교 교육도 독서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 잘못되고 있어요. 하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요. 독서하는 사회를 좀 이끌어줘야겠는데요. 세상이 이끌어가야 할 정도가 됐어요. 이건 잘못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건 몰라도 독서는 해야 합니다. 아까 내가 이제 내 신앙 생활이 인생관과 가치관을 따라갔다고 그랬죠. 중학교 4학년쯤 돼서 내 신앙 생활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고 가만 보니까요. 제가 판단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밑에만 살아가지고서는 내 신앙이 더 못 자라겠다. 교회 가면 목사님들 설교하시잖아요. 이 설교하는 밑에서만 쭉 살면 그보다 더 올라가지는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한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저는 신학도 안 다녔지만요. 신학책도 많이 읽고요. 기독교 사상도 많이 읽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다 내가 가서 강의해드리지 않아요. 어떤 때는 천주교 가서도 강의해드리게 돼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신부님들 가운데 내 책을 읽는 신부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고 하니 우리 김영석 교수님 모셔오다가 우리 성당에서 모셔와야겠다. 그래 가보면요. 미사 드리러 오던 교인들보다도 내가 거기에 강의하러 가면 더 많이 모여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모이는 중요한 거니까 나는 뭐고 하니 독서예요. 김영석 교수의 책을 우리도 읽자고 말이죠. 그거예요. 그런데 내 책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가 넘어가면 더 올라가질 못하는데요. 젊은 대학생들을 다 교회가 맡아가지고 우산 밑에 키우고도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 문화가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구라파 가면 교회들 자꾸 문 닫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결론 삼아 얘기하겠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3.1운동이 일어나는데요.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모든 국민의 생활 단위가 나와 내 가정이었어요. 그것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나니까요. 생활의 단위가 가정에서는 안 되겠다. 민족과 국가가 먼저다 말이죠. 그래서 3.1운동 때부터 100년 동안 지구가 달라지고 민족과 국가가 먼저입니다. 그래 오늘까지 온 겁니다. 교육도 이만큼 왔고요. 경제도 이만큼 올라왔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들의 생활은요. 나와 내 가정은 떠나고요. 나와 우리 교내도 넘어섰어요. 모든 생활의 단위가 이제 나와 민족, 나와 국가가 단위로 됐어요. 그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까 모든 일의 목적은 똑같다고 그러지 않아서 다 우리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제 교통 이제 편할 때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 이용하는데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게 되면 꼭 운전기사한테 고맙다 인사합니다. 택시도 내릴 때는 정중하게 수고해 주셨다고 인사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교통부 장관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때는 없어요. 그래도 택시 운전기사 때문에 버스 운전기사 때문에 행복을 나눌 수 있거든요. 똑같이 중하죠. 그건 똑같이 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건 밀단이에요. 그래서 민족과 국가의 한 단위에 내가 들어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야겠어요. 마치 예를 들어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큰 건물이 있는데요. 밖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요.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벽돌 한 장도요, 뭐 하나도 다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지 민족 국가가 이전 단위입니다. 아까 얘기를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14살 나서 이제 중학교 합격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나 학교 발표 보러 갔더니 합격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내 얘기를 들었더니 수고했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한번 조용한 시간이 되니까 아버지가 너 중학생이 됐다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세요. 무슨 말씀 하시려는가 했더니 네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성장을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모든 직장 생활에 열성 있게 일해서 직장을 키우면 그 직장의 주인 된다. 그만큼 사회 주인 된다. 그만큼 커진다. 그런데 꼭 같은 사람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게 되면 너 자신의 민족 국가만큼 커질 수 있단다. 네. 지도자가 될 수 있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요. 우리 아버님은 학교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고요. 교회에서 쭉 성장하셨으니까요.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나도 30쯤 되니까 철이 들어서 아는데요. 연세대학교 갔을 때도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되겠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갔는데요. 내 동료 교수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교수들이 대학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도움을 줄 것인가, 그 생각보다는요, 대학에서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나도 월급 올라가면 좋죠. 보너스 나오면 좋죠.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고생하는 거 다 알면서 너희들은 고생해라. 나는 월급만 많이 받으면 된다. 그럴 수는 없죠. 이렇게 사는 교수들은요. 65세가 돼서 정년이 되니까요. 대학이 잊어버리고 말아요. 다 대학과 관계가 없어져요.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은요.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연세대학교 총장진 한 번, 초장진 한 번, 또 연세대학교 어느 교수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그런데 대학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이따만큼 학장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친구 교수를 이따만큼 만나보면요.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정년퇴직하고 나서도요. 죽을 때까지 일해요. 사회에 일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성장하는데 저는 아까 그 얘기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인간으로 행복한 때는 저는 60에서 75세라고 봐요. 그 60에 인간다운 철이 들어가지고요. 75세까지 성장하고요. 그걸 70, 80, 90까지 연장하는 거 이거 제 인생이라고 봐요. 저는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나이는 아마 60에서 75세쯤 될 거다. 그 다음에 그걸 지금까지 연장해 오니까 오늘까지도 일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인데 말이죠. 근데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고 있던 내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나는 나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는데요. 내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 친구들은 세상 떠날 때까지 다 사회에서 일해요. 나는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내 친구 가운데 안병욱 선생, 김태길 선생이 다 동갑입니다. 같은 분야에서 또 일했고요. 또 이제 우정도 많이 깊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철학계 삼총사다 그런 얘기도 사회적으로 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지방에 가게 되면요. 날 소개할 때에 안병욱, 김태길 선생과 같이 철학계 세 분이었는데 두 분을 먼저 가시고 내가 남아서 왔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셋이 쭉 같이 왔는데요.
그 두 친구들 가만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뭐 서로 은은한 건 아닌데 다 나비슷하게 산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번 안병옥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생,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가 이렇게 셋이 함께 일하니까 다 우정이 있는 건 사실이고 1년에 그래도 몇 번씩은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함께 가지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1년 내내 지나가도 우리 셋이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시간은 못 가져봤다고 말이죠. 더 늦기 전에 1년에 두세 번이라도 좀 만나서 그날은 이제 차도 마시고 점심도 같이 먹고 좀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예요. 나도 그런 생각이라고 내 김태길 씨한테 전화 걸었어요. 김태길 씨 내 전화를 받더니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는데요, 한참 있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 어떻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은 못한다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려고 하면 10년 전에 얘기하든지 하지, 이제 다 우리 갈 나이가 돼서 갈 준비할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갈 준비 다 해가지고 순서대로 가는 게 좋아.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때가 언젠가 하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가는 사람이야 모르지, 남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이제 우리 셋이 있다가 하나씩 갈 거 아니야. 누가 마지막 남을래? 그 마지막 남는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아? 그래서 이대로 일하다 가자 그래요. 내가 생각하면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자고 말이죠. 안 만났어요. 아마 김태일씨 먼저 가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89세까지 사셨는데요, 세상 떠나기 7, 8개월 전까지도 꾸준히 다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먼저 가셨어요. 안 선생님하고 둘이 남았는데 또 한 번 안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더니 김생 나 요새 그저 이런 생각 전 생각 좀 많이 해보는데 우리 둘이도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헤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그 전화 좀 걸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좀 과거에 못 해보던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전화 걸어서 그래요. 근데 가만히 그 표정이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나한테 유언하는 분위기가 꼭 같아요. 내 직감이 말이죠. 저거 안생의 친구로서 나한테 마지막 유언하려고 그러는구나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요새 이런 얘기 저런 생각 좀 많이 생각해보고 하는데 암만 해도 김세희 혼자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얘기면 그만합시다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뭐 안생세계나 꼭 같은데 뭐 꼭 얘기를 해야 하나 그랬더니 그건 나도 알아. 그건 그런데 그래도 그저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 얘기 내용이야 꼭 같죠. 혼자 남게 해서 미안해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니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진 마세요. 그 인생을 어떡하나. 세 번째는 뭔가니 우리가 남겨놓은 김새는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좀 더 마무리해 주세요. 그 부탁이죠. 근데 그건 뭐 내가 듣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래서 서로 알기 넘기기로 하고요. 그런데 한 번 안성이 병중에 계실 때예요. 내가 충청북도 영동에 강연을 가서요. 강연을 끝내고 피곤하니까 이제 휴게실에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쉬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70대 후반쯤 되는 분인데 아마 지방의 유지겠죠. 없어 들어오시더니 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한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첫째 얘기하면 그 아니 안병옥 선생님이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병중에 계셔서 밖에 나오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시겠죠.
오늘 선생님은 그래도 여기까지 오셔서 좋은 강연도 해주시고 말씀을 다 듣고서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서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지 못하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못할 테니까 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할 줄 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 살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방향도 없고 허덕이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선생님이 계셔서 책도 써주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방송도 해주시고 두 분 선생님 말씀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넘겼습니다. 그래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두 분 선생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다가 또 마지막 얘기가 민구아님 안병욱 선생님 뵙게 되면요. 고맙다는 인사 꼭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가세요. 근데 내가 안생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못하고 안생이 또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 나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밖에 어디 가든지 다들 찾아와서 두 분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나한테 와서 해요. 어떤 때 가게 되면요. 안병욱 선생님 책을 나한테 가지고 와서 대신 좀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인해드리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늘에 남는 게 없어요. 꼭 뭐 신앙이라 예수님 말씀이라고 안 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늘에 남는 게 없어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네. 여러분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예수님께서 왜 자꾸 말씀해 주셨는가? 행복하게 살라고 말이죠. 뭐 아주 간단하죠. 우리 정치인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남을 그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다. 이 다음에 내가 그 심판을 내가 받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전부 남 심판을 하고 욕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지는 못하게 돼요. 남을 이렇게 쉽게 욕하는 게 아니다. 내 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욕하면 되냐고. 그 사랑으로 서로 보응해줘라 말이죠. 그게 행복이에요. 더불어 사는 건 예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항상 걱정하게 되면요. 그 걱정하는 마음이 남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업적이 남다는데요. 업적이 남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남아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서 그래요. 암만 우리가 무슨 올바로 살고 가볍게 살고 그러지만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인사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제각기 다른 인생을 살지만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오고 그 많은 사랑을 또 우리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이상의 인생도 있을 수 있을까. 더 긴 설명을 못하지만 그게 아마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이고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행복한 날이에요.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이 되고요. 난 내 철학의 직급 가운데 아까 얘기한 김태길 선생, 조금 선배 되시는 그 박종원 교수님들 가만 보면요. 몇십 년을 인생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 몇십 년 후에 결국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신앙으로 돌아와요. 그 이상의 좋은 길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인생의 고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길밖에 없어요. 박종훈 교수님이 철학과 교수에서 전경받고 있다가요.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신앙으로 돌아왔어요.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이 병중에 문안하고서
세례 드리고요, 기도 드리고 해서 신앙을 가졌어요. 그 박종훈 교수님의 연결 예배가 세문안 교회에서 이제 되는데요. 그 큰 교회 그날 오전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세문안 교회는 별로 없어요. 누군지 모르니까요. 전부 사회 사람들이에요. 다 와서 박종훈 교수 마지막 가서는 신앙으로 돌아왔구나 말이죠. 그 일밖에 없었구나 말이죠. 그래요. 그날 아침입니다. 내 연구실에 옆에 있던 동양철학연구하는 배정호 교수님이 들렸어요. 그래서 나보고 박종훈 선생님 연결 예배를 세문학교에서 보대 그래요. 그랬다고 막. 그분이 언제 크리스찬 되냐고. 세상 떠나기 전에 병중에 신앙으로 돌아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랬구나. 나도 그걸 몰랐구나.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래. 갈 곳이 없었겠지 뭐 그래요. 죽음을 앞에 놓고 하니까 갈 곳이 없거든요. 우리 인생에 살다가 마지막 가서 묻는 것은 고향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갈 곳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한다는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그 이상 더 큰 걸 바라는 것은 욕심이고요. 아마 그런 좋은 신앙생활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